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생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밤늦게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가지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 포로 시대의 후반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경건하고 또 용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식과 또 앞을 내다보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앞으로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야 하는 새롭게 신앙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함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지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폐허 소식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셔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다삭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허락을 받고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실제로 본 느헤미야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멀리서 말로만 듣던 그곳의 모습을 실제로 와서 보았을 때 그 마음 속에는요 정말
뜨거운 마음이 더 일어났을 거예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자신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도 뜨거웠지만 지금 무너진 성벽을 실제로 와서 보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의 가슴은 더욱더 뜨거웠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주 마음 벅찬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에 혼자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돌아보면서 들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던 성이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실상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정말 다시금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일어서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이제는 나중에 알게 되고 느헤미야의 말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기에 빠졌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태도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결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돌아온 모든 포로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일, 무너졌던 폐허화됐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고 신앙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루살렘이 건재하게 있고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은요, 그들의 신앙이 얼만큼 온전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회복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일에 모든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힘을 내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NIV 성경에 보니까 힘을 내었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They strengthened their hand for this good work. 그들이 힘을 내서 그 일에 전심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현 주소를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져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현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 한 마음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교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 성전으로 모였어야 했죠.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 힘을 내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올바르게 지금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 나 자신부터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요, 지난 일에 대한 반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 1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니에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두운 시간을 이용해서 밖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현장을 돌아보는데요. 12절, 13절, 15절에 보면 그 밤에 이렇게 3번 반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하면서요. 느헤미야는 이 현장을 돌아보는 것을 아주 은밀하게 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오늘 나가서 이렇게 돌아볼 거니까 함께 가서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자 돌아보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오늘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다짐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이런 수고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이런 황폐한 모습으로 정말 수고를 당하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느헤미야만 보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돌아본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또 느헤미야와 함께 와서 지내는 시간 동안 돌아보면서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슬퍼했고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로 있었기 때문에 저마다 그런 생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마음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우리가 포로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했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후세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지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슬픈 현실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가슴 아파하고 그래 내가 이것을 보았으니까 그냥 이것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후세에게 이것을 알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부터 느헤미야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그 일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고 잘못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여 일어나는 단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똑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봤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방백과 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회복을 꿈꾸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할 그날을 꿈꾸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환경을 바라봐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사람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모두가 다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만약에 이렇게 계신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시간에, 그 시대 역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뛰는 사람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현실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경꾼으로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신이 다 돌아본 이후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구경하면서 또 우리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내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재무장하며 일어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뜨거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식어있는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다시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뜨거웠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 뜨거워지겠지, 다시 한번 언젠가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지만 또 많은 넓은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동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불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정말 뜨겁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그 영광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미래를 대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예루살렘과 같이 황폐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다시 되지 않기를 위해 결단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한 이 결심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결심을 말하기에 앞서서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여기에서 느헤미야는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지금 본국에서, 페르시아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한 공경, 너희만 당하고 있는 공경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당하고 있는 이 공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황폐한 그 모든 모습은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수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수치요, 우리의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나의 일이며 너의 일이며 또한 우리의 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요, 저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수치와 모욕과 비극의 아픔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일입니다. 새롭게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수치이고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함을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하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향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수치를 향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신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고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서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왕이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 있지 않습니까? 조서를 주었고 모든 재료를 공급해 주겠다가 약속했고 이런 내용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한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귀족들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어렵게 살던 사람이 희망을 갖고 그 사람들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일어나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격려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생겼어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사실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침체된 그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고 있는 이 영혼을 깨우는 데는요. 느헤미야의 수고와 느헤미야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고 깨어나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그냥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정말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되고 내가 살 집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부터 재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참하고 동의하기 하였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그냥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말은 대적자들의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혼자 물론 개개인이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도 잘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니까 그냥 아무 염려 없으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요. 내가 염려가 없고 내가 형통하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고 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지역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를 함께 바라보고 감당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함께 주의를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면 그 일은 수일 내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누가 이만큼 일하니까 나도 그만큼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탤런트대로, 사명대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 섬김과 그 마음이 모여져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냥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또는 나 혼자쯤이야. 그냥 빠져도 티가 나지 않잖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모든 공동체마다 잘하는 한 사람만 세워놓고 그냥 나머지는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되지 왜 함께 하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는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상황적으로 보면 그때의 제왕이었던 아닥삭스다 왕이 허락을 했고 또 그 명령을 받아서 조서를 두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순조롭고 순탄하게 모든 일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요, 그 방해꾼들은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 왔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방해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심을 업신여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야, 니네들이 해봤자 이걸 할 수 있겠냐? 지금까지 너희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루저처럼 살아왔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 왔다고 해서 될 것 같아?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거 아시죠? 느헤미야의 계획은 느헤미야 혼자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의지대로 이 모든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와 함께함으로써 이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8절에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그 비난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우리가 결심할 때 옆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래 작심삼일 아니냐. 너희들이 이런 일이 생겨도 잘할 거니? 이런 일이 생겨도 교회 갈 거니? 이런 일이 생겨도 걱정이 안 되니? 이런 사단의 계계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길 때 그냥 생겨나겠습니까? 교회가 개척될 때도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실족하고 넘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는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이 모든 순간 속에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함께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깨달음이 있고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땐 함께 뛰어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부적인 장애물은요 우리가 함께 잘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부적인 장애는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교회 안에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서로가 각각 잘 되는 길이 아니라요 피차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왜 갈라지고 왜 교회들의 문제가 생깁니까? 다 그 안에서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다 보니까 갈라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창피한 모습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교단을 다르게 하면서 정말 서로 각자의 그 길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지를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함께 망할 수 있어요. 왜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2단까지 다 포함해봐야 5, 600만 밖에 안 돼요. 2단을 빼면 400만? 예전에 1000만을 얘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회가 자꾸 다투고 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망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물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툴 때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원수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이 제일 기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옆에 가정이 잘 사는데 부러운 사람들은요. 그 가정 부부가 다투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저기도 부러워하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배 아픈 교회들은요. 또 사람들은요. 그 교회 안에서 다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혹 저희들에게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어야 해요.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이 외부 세력을 반박합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너희들이 이 안에서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가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형통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기억된 바가 없도록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형통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적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와도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참 중요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신이 안전하게 정말 그 대제국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동족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데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방해 공작이 있었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차하면 넘어지고 여차하면 쓰러졌던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지금은 부족한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부족함이 저희들을 붙잡고 주저앉히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그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감당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저희의 영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하는 합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